오늘 시편 65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열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죠. 다윗의 지금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막연하게 소리치는 것 아니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 아니고, 그 대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내용은 또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1절에서 먼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한 다른 표현으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내 영광 위해서, 내 이름 쌓기 위해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 모든 찬송, 그리고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송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듣고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내 전심을 다하여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만약에 듣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 소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단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간구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소원을 아뢰는 목적 자체도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자, 본문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악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살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원천적으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또 다른 허물 가운데 살아갈 때, 또 다른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잖아요. 어떤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번 용서받았으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을 내려놓고 점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나는 즉시로, 깨닫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하고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죄가 없는 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생복락하도록 그렇게 인쳐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후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산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을 운행하시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열매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다 살펴보지 못하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본문 11절 말씀,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마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신 것처럼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상징하고 복을 상징하는 기름방울이 곳곳에 떨어져 있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러한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지켜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풍성한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결론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함받고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의 아름다움이 왜 아름답겠어요? 그 건물이 화려해서, 그 건물이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성전되는 것이고 성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게 하시되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창조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연약한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용천노회 주최로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다음 세대를 잘 책임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용천노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찬송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